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신이 죽었다라는 말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니체의 철학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고 니체를 불멸이 되게 한 철학이기도 하고 신은 죽었다. 이것을 한자어로 하면은 허무주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무하다, 부질없다, 불지를 일 없다. 우리는 허무하다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절망감을 느낍니다. 희망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기독교에 두다 보니 기독교가 말하는 그 신을 말하지 않다 보니 이것을 이단자 혹은 이교, 배교 등으로 규정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종교 자체가 기독교인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틀만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더 넓은 종교의 세계를 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함부로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너는 믿는 게 아니라고. 너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너는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말만 하면 그게 아니라 하고 자꾸 상처를 주려 합니다. 말만 하면은 넌 틀렸어 라는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아. 네가 틀렸어. 어느 순간서부터 인간은 이런 생각 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싸우기도 하지만 화합도 합니다. 함께 놀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뭐하고 놀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심심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런 동심의 세계가 어느 순간 깨지고 맙니다. 동심이 사라지고 말합니다. 어른들의 생각, 좋은 것 같지만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신을 가득 채우는 그 순간서부터 신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부터 우리는 배타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넌 아니야. 넌 여기까지. 그건 아니야. 함부로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신을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잔인한 인간이 되어갑니다. 놀기보다는 전쟁을 하려고 하고 제사를 문제시하고 제사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문학적으로 잘 표현해낸 작품이 있다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은 거기서 카인을 등장시키면서 카인의 입장을 서술해 나갑니다. 신이 기준을 제시해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제사 지내라 했어요. 제사 지냈어요. 두 형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제사를 옳다고 받아들이고 어느 제사를 틀리다라고 거부합니다. 아벨은 자기가 기르고 있던 양의 첫 새끼를 바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는 옳다고 받아들이고 카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는데 첫 수확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틀리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카인은 아벨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헤르만 헤세는 질문을 해 들어갑니다. 카인이 살인을 하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판정하고 정죄하는 그 하나님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하나만 원합니다. 유일한 것만 제시합니다. 너하고 함께 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이상학적 존재인데 그 형이상학적 존재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삽니다. 이러한 편협한 선입견으로 일관하는 편견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신으로부터 해방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넓은 신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니체는 분명 신은 죽었다고 말했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은 생각의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형식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을 그릇으로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그릇 안에 다양한 생각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철학은 생각을 하는 형식의 훈련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어가면서 파우스트의 언어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우스트가 바라보는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혹은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도 공부해 볼 만합니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야. 그 말을 내 내면에 씨앗으로 뿌려놓고 그 말이 가져다주는 세계관, 인생관은 어떤 것인지 한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염세주의 철학도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없다면 쇼펜하우어는 공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럼 오래전에 벌써 사라졌을 철학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 철학은 영원 불멸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별이 된 철학입니다. 그런 철학을 나의 친구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지 남의 책임이 아닙니다. 친구를 만드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지 넌 나하고 안 맞아 하고 내치는 그 자가 더 멋있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함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더 멋있는 사람입니다. 신은 죽을 수 있다. 그 얘기는 시다르타가 질문을 품고 출가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생, 노, 병, 사.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생자 필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성불이 되는 기반이 됩니다. 전제가 됩니다. 깨달음의 내용 안에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생로병사를 아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하면 인식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말로 하면 아는 것입니다. 아는 자가 미덕입니다. 신도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생각도 태어나고 성장해 가다가 늙어가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생각이 썩어 갈 수 있습니다. 썩은 생각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썩은 생각은 자기 생각에 얽매여서 남을 판단하려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도 사랑을 하는 신이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치려고 하고 넌 안 돼, 넌 잘못했어, 너의 제사는 잘못된 거야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그 신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최고의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의 원인이 되어야지 불행의 원인이 된다면 그 신은 니체의 시각으로 보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니까 신을 탄생시키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신, 좋은 말로 하면 진리이고 이념이며 이상입니다. 새로운 이상을 바라보는 그 훈련, 그 전제는 또한 과거의 낡은 썩은 이상을 죽여버리는 그 의지, 신을 죽인 살해자가 되는 그 자가 전사입니다. 지혜는 전사만 사랑한다. 니체가 남겨놓은 명언입니다. 지혜는 전사만 사랑합니다. 신화가 보여주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형상을 연구해보면 재미난 것이 보입니다. 그녀는 투구를 덮어쓰고 있고 그녀는 창을 갖고 있고 그녀는 방패를 갖고 있습니다. 뭐든지 막아내는 방패와 뭐든지 뚫어내는 창과 뭐든지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이 지혜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여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름도 예를 들어서 김지혜, 이지혜, 박지혜, 오지혜 전부 다 여자 이름입니다. 남자 이름으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성성을 속성으로 한 지혜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은 그녀와 싸울 준비를 가진 영웅, 전사만 상대합니다.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그녀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그녀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존재는 바로 이러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신을 죽이고 싶나요? 그러면 목숨을 거세요.
신을 죽이고 나면 새로운 신의 탄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말을 가르칩니다.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자필반, 그전에는 전제는 회자정리. 만난 사람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 헤어짐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생자필멸이라 했습니다. 신은 영원하다? 아닙니다. 신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게 이성입니다. 우린 이성을 갖고 살다 보니 내가 죽는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병원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보면 매번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순진하니까 강의하고 나면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죽나요? 정말 눈물 나는 현장입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지식으로는 압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자기 내면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성은 항상 영원히 산다는 것만, 즉 영생만 생각합니다. 이성은 그래서 제사도 지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무덤도 만듭니다. 전부 다 살아있는 이성적 존재가 하는 행위들입니다. 철학은 이러한 격식, 형식, 예식, 정식 등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은 생각의 형식을 논하는 공부입니다. 진리라고 믿어왔던 거 아이고 부질없다 하고 떠나보낼 수 있는 생각을 훈련해보고,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희망을 잡는 원리, 공식을 한번 배워보고, 이런 것이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철학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고통도 기술입니다. 모든 기술은 능력으로 평가됩니다. 상대적입니다. 누구는 요 정도 하고 누구는 저 정도 합니다. 누구는 낙천주의 철학만 감당이 가능하고 누구는 염세주의 철학 감당도 못합니다. 누구는 기독교만 좋아하고 불교는 싫어합니다. 누구는 법당에 가서 낙서질도 합니다. 너무 배타적이어서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포용적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도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다 품어주어야 사랑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도 바다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스스로는 배부르다, 넘쳐나지도 않아요.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바다는 넘치는 법이 없습니다. 넘쳐 흐르는 법이 없습니다. 또 모든 썩은 물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바다는 스스로는 썩지 않습니다. 바다는 모든 질투심까지도 다 받아들입니다. 초인은 질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질투를 발 아래 놓고 여유롭게 웃는 자입니다. 신 단어에 불과합니다. 신이라고 적어놓고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신을 두고 논쟁을 벌일 때가 많습니다. 신으로 밥 먹고 살아가는 목사들조차도 직업인일 뿐입니다. 목사들끼리도 둘만 모이면 신앙 문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사람이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거 없습니다. 늘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라투스트라 첫 번째 장면이 태양처럼 몰락하리라. 빛이 없는 곳에 빛을 주러 몰락하는 태양처럼 나 너처럼 하계로 내려가리라, 몰락하리라. 그러면서 하산을 선택했습니다. 하산하면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노인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사람을 보라라는 자서전에서 니체가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글 속에는 오로지 자라투스트라만 있다고. 그 얘기는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사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로 인정하면 됩니다. 내 안에 늙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노인 같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노인은 신을 찬양하는 생각입니다. 시를 짓고 노래하고 신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신과 맞닥뜨리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노라.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은 자라투스트라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르네상스 시절서부터 우리 인류에게 나타났던 유행어입니다. 후마니타스, 휴머니즘, 인간중심 사상, 사람의 가치를 추구하는 철학. 니체는 이런 말을 아모르 파티라는 말로 더 유행을 시켰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념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니체는 생철학자입니다. 삶을 사랑하라고, 운명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생로병사의 굴레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공부 공자 기억나시나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놓는 게 장인 공자의 형태입니다. 하늘의 뜻과 대지의 뜻을 연결시키는 것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하늘만 옳고 땅은 싫어, 흙은 더러워, 하늘은 천사처럼 깨끗해. 이런 배타적 이분법보다는 하늘이 있으니까 대지가 의미가 있는 거고, 대지가 있으니 하늘이 있는 거고, 이렇게 두루두루 품을 수 있는 생각이 큰 생각이고, 그런 큰 생각이 큰 그릇을 만들어내고, 그런 큰 그릇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할 수 있게 합니다. 철학사를 공부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의 역사들이 엿보입니다. 철학사를 공부한 다음에 요런 생각 한번 접해보자 하면서 그 사람의 책을 사서 직접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생각의 패턴, 생각의 양식, 생각의 공식을 스스로 익혀보는 것입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안다고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문제집 풀 때 답답하면 뒤에 답부터 보려고 합니다. 정답을 알면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이해했다고. 아닙니다. 답을 아는 것과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답을 몰라도 고민하는 자세, 그 과정에서 훈련이 될 것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생각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나이테를 품게 되고, 그런 나이테들이 많이 형성되어야 아름다운 무늬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신은 죽었다라는 소리를 복음의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